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흔히들 이렇게들 얘기하죠. 인생은 해석이다. Life is an interpretation.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에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가 갖고 있는 인생의 관점이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그 관점에 대한 이해들을 함께 주고받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프레임, 중요한 퍼스펙티브, 이 세상을 이해하는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인데요. 즉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here with us.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단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세계 2차 전쟁을 2차 세계 대전을 보면 두 가지 날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날짜는 전쟁의 종결 부분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날짜가 있는데 하나는 D-Day라는 것입니다. 이 D-Day는요, 영어로 말하면 Decision Day, 그 싸움이 결정된 날인데 그게 1944년도 6월 6일 연합군의 놀만디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전쟁 학자들은 말하기를 2차 대전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2차 대전이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로 끝난 것은 1945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광복했던 광복절날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V-Day와 Victory Day와 Decision Day, 그 중간에 낀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Decision Day는 어떤 데이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공포의 대상이었고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이었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망의 영향력이 이미 사그라져 버린 것, 이제 사망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워지는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초림하신 날과 재림하시는 날이 마치 세계 2차 대전의 Decision Day, 그날로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된 것이 확인되는 승리의 날까지는 그 1년에 넘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 이 우리가 기억될 만한 역사의 가장 fierce한 배로 아주 심하게 싸웠던 전쟁터의 그 역사는 이 1년 가운데 일어났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들은 사실 승리를 위한 정리의 싸움이었지 승리를 판가름하기 위한 싸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낀 세대를 살아가죠. 그러면 이 낀 세대를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13장 1절을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즉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인정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우리가 히틀러에게도 마땅히 복종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 폴포트는 어떻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수많은 세상의 독재자들이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껄끄러워지죠. 아니 도대체 13장 1절이 우리에게 이런 복종을 강요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 이 독일의 히틀러 아래서 독일 교회들이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히틀러의 정권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일제 치하 식민지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아있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당시의 교회도 그 정당성의 근거로 13장 1절을 사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과연 정말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불의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러면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저지르기 쉬운 질문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소경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잡고 기둥이라 말할 수 있고요. 꼬리를 잡고 로프라고 말할 수 있고 벽을 보며 이 배를 보며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할 수 있고 마치 이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13장 11절 한 절만 단편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13장 1절의 말씀의 교훈을 놓쳐버리기가 십상이죠. 이 13장 1절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문맥 가운데 교훈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할 때 좁게는 로마서의 문맥으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그의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감당하면서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합당하게 성도로 처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말씀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비록 국가가 옳지 않다고 하여도 국가에 전적으로 복종하라는 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강론하면서 이 성도가 국가와 맺는 4가지 관계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첫째로는 국가 만능론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교회까지도 지배하는 국가 만능론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세상의 정부를 주장하는 신정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정론, theocracy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교가 유착해서 정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지속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정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컨스탄티니즘이라고 합니다. 컨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박해받는 기독교를 자유화시키면서 로마의 국교로 삼자 교회가 그 컨스탄틴 황제에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정교가 유착된 상황, 그리고 마지막은 파트너십, 국가와 교회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하신 그 권위대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관계, 이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만일 우리가 국가 만능론, 오늘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무조건적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짧은 문맥으로 보면
좁은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2장을 펴시고요.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대는 어떤 곳인가요? 예, 우리가 지금 본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바울은 로마서 12장, 즉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생활장을 열어가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실은 15장까지 이어지는 생활장을 요약한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교훈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에 대한 무조건 복종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더불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세를 말할 때는 이 말세라도 last day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말세입니다. 왜요? 왜 말세가 되죠? 여러분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사건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세의 시대적 정황을 바울은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신서에서는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 결론은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어용 성도가 되라는 뜻으로 13장 1절을 주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What does it not say?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지금 결론을 내드렸죠.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어용 성도가 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은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바울이 성도가 세상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뭐로 들고 있죠? 뭐로 들고 있어요? 예, 바로 우리가 보는 후반절이죠.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여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로마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어요. 황제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졌는가 하면 신적인 권위, 그들은 신과 합일된 존재로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시저를 신처럼 여기며 그에게 숭배하던 때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 관리라면 오늘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할 때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 이거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적인 말로 들렸죠. 목숨을 걸 만한 말로 들린 거죠. 사실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참소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교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요, 목숨을 거는 상태에서 세상에 대항하고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복종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항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는가? 즉 권력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 권세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좀 더 넓은 문맥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게 어딜까요? 요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정부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관리들과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보서 문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 이건 무슨 뜻을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잠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통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가 잠정적인 것을 아는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가 불의를 당해도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합당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합당한 처신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고 싶어 있는 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카리스마로 출중한 무슨 시저나 독재자나 한 개인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복종이에요. 시스템에 대한 복종, 즉 국가에 대한 복종이죠.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두 개의 책이 뭐냐면 하나는 Book of the Nature, 자연의 책이 있어요. 자연의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 안에 들에 피어진 들꽃을 보라라고 할 때 그 들꽃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했을 때 그 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나 자연의 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Scripture, the second book, 두 번째 책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책을 우리는 특별한 은총의 책이다. Special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자연의 책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책과 성경의 특별한 은총의 책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세의 의미예요. 세상의 권세의 의미.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성도를 불의하게 학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보면 13장 4절에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러분, 아람 왕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학대를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열왕기는 이 구절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하고 하며 이렇게 그 의미를 풀어냅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정부에 학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불의한 억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을 때 그 학대함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발휘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람 왕의 학대함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건 세상의 권세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세계의 불의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선포해주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불경한 세상의 왕을 대라 하면 아마도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왕, 성전을 불경하게 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해야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My servant,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나님이 종이었다. 다니엘의 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금신상의 메시지를 주셨죠. 금신상과 이 여러 가지 다른 재질로 된 그 상을 보여주셨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꿈을 설명하며 다니엘에게 그 꿈을 설명하는 중에 등장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고, 통치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게 하시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은 적법하게 살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살아가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세도 누가 준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공익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의 법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률, 즉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거죠.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어떤 누구보다 세상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이 세상 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최근에 캄보디아의 총선이 훈센 총리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훈센이 앞으로 6년을 더 캄보디아를 통치할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에 관련된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흥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캄보디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도요, 모든 법이 다 있대요. 사회 공익을 위한 법이 다 있어요. 이 헌법에도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캄보디아고요. 이 건중들이 함께 모여서 데모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장전되어 있는 것이 캄보디아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게. 그럼 이런 부정부패한 사회 속에서 성도가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런 부정부패한 데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 법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캄보디아의 의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특별히 한국에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아주 큰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굉장히 건물도 좋고 수술실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병원인데도요, 오랫동안 병동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병동을 운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어요. 환자들이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돌볼 간호사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없으니까 병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학교 측은 모든 적법적인 이 서류를 다 갖추고,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간호학교를 세워서 적어도 1년에 30명씩의 간호원을 배출해 내겠다. 그래서 간호학교 설립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빠꾸. 요청하는 즉시 다 빠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면 레인지 로버. 이해가 되시나요? 예, 레인지 로버는요 차 이름입니다. 캄보디아는요 차를 자체 생산하지 못해서 전체를 다 수입해 옵니다. 그런데 수입 이 가격은요 무조건 관세가 100%예요. 10,000불짜리는 무조건 20,000불을 내야 됩니다. 10,000불에 텍스를 내고 그러니까 20,000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구한 게 레인지 로버라는 차였었는데 그게 적어도 한 120,000불, 130,000불 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더 더 테이블로 250,000불을 내면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이 포기했습니다. 간호학교를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적법한 적법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억해야 될 적법성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오늘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할 때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존 스타튼 목사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종해야 한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무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복종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오늘 이 캄보디아의 병원이 간호학교를 포기한 것은 무엇 때문에 포기한 거죠? 예, 국가의 위에 있는 권세에 저항하는 거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국가에서 명시한 법 외에 나가는 뇌물에 대해서 분연코 일어나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학교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얻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였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이 마음에 꼭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사실 이 스피드 리밋 법도 속도법도 잘 지켜야 돼요. 뒤에다가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절대 교회 이름 쓴 밴을 안 끕니다. 괜히 교회 이름 쓴 밴 끌고 가다가 막 속도 내고 막 나 패스해 간다고 창문 열고 막 욕하고 너 두고 보자 막 이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가리는 거죠. 이번에 딸을 데려다니면서 참 이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기는 75마일이면 75마일 딱 맞춰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데서부터 가장 단순한 국가의 법을 지키는 건 낀 세대에 살아가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와 성도의 관계를 국가 만능론, 신정론, 그리고 국가가 교회의 호의를 베풀고 또 교회가 국가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정교 유착의 컨스탄티니즘, 아니면 파트너십, 국가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위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하시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스타트 목사님은 로마서 13장 1절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합당한 국가에 대한 인식은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두 가지 권세를 병행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국가 속에서 적법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서 이 병원이 하였던 메시지가 뭐죠? 우리는 국가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들이 드러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국가의 법에 순종하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국가의 법을 잘 순종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가 이 땅에 아직도 있는 이유는 그 존재 이유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 증거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사업체고 여러분의 그 장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적법하게, 성도가 가장 적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포로를 되돌려 보낼 때 그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공익을 끼쳤던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아직도 병행하실 것입니다. 악한 권세도 있고 선한 권세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여러분과 저가 복음으로 한계되어진 순종과 복종을 통한 사회의 안녕과 공익을 이바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국가의 유익한 백성들로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행해 가시는 두 가지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겠죠.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며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전파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서두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